2022년도 벌써 12월 달, 그것도 벌써 2주가 지나서 2주 후면 다시 오지 않는 2022년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다가 보면 우리는 또 뒤를 되돌아보고 한 해를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2020 새로운 해에는 어떻게 내가 또 맞이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로 계획을 세웁니다. 불신자들은 그 부분에 아주 철저하게 세우지요. 요새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를 가만히 보거든요. 그 재벌 기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기업을 이렇게 일으키고 돈을 버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철저하게 해요. 아주 규모 있게 미래를 내다보고 아주 규모 있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한 단어,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좀 화두로 던지고 싶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 말, 삶, 영적 상태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집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언어와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또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삶은 엄청난 변화와 많은 증거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 생각은 불신자와 같은,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의 언어와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삶은 많은 고난과 고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각과 말과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요, 내 이 뇌의 입력이 됩니다. 내 뇌에 각인이 된다. 그것이 체질이 되고 내 습관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내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생각한 이 생각이 내 뇌에 들어와서 내 언어가 된다는 사실. 내 언어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말이 합쳐져서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말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과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랩런트들이 특송을 하면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게 마음에 탁 남는 부분이 뭐냐면, 갈급한 영혼 가득한 이 땅에 복음의 눈을 애통한 마음, 애통한 심령에 부으소서. 내 생명 다해 복음 전하며, 그런 부분. 내 심령에 하나님 정말로
갈급한 현장이 어두운 세상,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령을 내 안에 부어 주소서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자꾸 자리를 잡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뭐라 부르냐? 말세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말세가 되어지면 많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들,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복잡해져 갑니다. 단순해지는 것 같지만 점점 복잡한 세상이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시대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하면 살기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편해지죠. 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어지고, 많은 AI, 또 자동화, 또 앞으로는 먼 미래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늘을 나는 비행기, 하늘을 나는 자동차,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삶에 편리한 것들로 많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황폐해진다. 오늘 기사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은행권들이 데모를 하는데, 코로나가 풀려도 영업시간을 지금 4시 반이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4시 반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시 반이었다가 코로나가 끝나도 4시 반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영업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노사 측에서의 그런 부분이고, 중요한 거 4일 근무를 하겠다. 그게 노사의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겠다는 거, 자꾸 그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앞으로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시대가 어떻게 발전해 가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토일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고 밖으로 또 즐길 수 있는 환경과 문화, 또 거기에 따라서 발전돼서 놀이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따라오겠지요. 삶은 점점 편해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황폐해지고 어렵게 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여러 습관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근 한 3년 됐지요. 코로나가 우리 전 세계에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산돼서 근 3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기간에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린, 왜 그러느냐? 편해지거든요. 또 모일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귀중성, 중요성 알지를 못하니까 신앙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까지도 지금 많은 그런 문제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발전하면서 놀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은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틀어보면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들이 엄청나게, 나쁜 거는 아니죠. 사람이 어떤 건 쉼을 얻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와 영혼은 피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갈등과 문제가 우리에게도 올 것인데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은혜, 그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도 흑암의 문화, 흑암의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 중요합니다. 잘한다, 훌륭하게 한다, 대단하게 한다, 그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사실 제가 찬양, 우리 랩런트들의 찬양 속에 내 심령에 부으소서, 근데 제 마음속에 찔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안통한 심령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때로는 불신앙, 때로는 넘어지고 있는 나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확인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잠깐 저기 앉아서 찬양을 들을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을 누리는 상태가 안 되면 우리는 환경에, 상황에, 또 문제 속에 나도 모르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는 거짓을 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흑암의 문화 속에, 흑암의 문화 속에 나도 자꾸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삶이 안 되고 응답이 없다가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삶 속에 자꾸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라고 그러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뭔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람은 뭔가 불안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복음을 누리지 아니하면 자꾸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조그만 갈등도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 분을 내게 돼요.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요 뭔가 이렇게 조급해지죠. 그리고 여유가 없다 보면 남에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부분이 잘 안 되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뭔가 이렇게 참고 여유있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사람들과 부대끼고 얼마나 많은 어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사람이 화가 나면 생각이 아주 단순해지죠. 그리고 좌우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적으로 화가 나버리면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때 분을 낼 때, 여유가 없을 때, 그때 흑암은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 인간을 저 창세기 3장 속에 집어넣었던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인간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저주재앙에 집어넣었던 거짓의 아비 사단,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너희 아비 마귀 운명 앞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기도응답의 축복, 그거를 받지 못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다가 결국은 어디까지요? 운명 안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자꾸 속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압이지만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실패할 수 없는 신분과 배경인데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하게 받으시고 기도의 문들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은 영적인 문제. 여러분, 화가 한번 나보시면 화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다 온순하고 다 은혜되고 다 보기 좋고 다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딱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위기가 생기면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은 자꾸만 다른 것 하게 되죠. 거짓을 말하게 되기도 하고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불신자보다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럴 때 힘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내게 힘이 난다 그런 힘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이 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이 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신분. 나의 신분, 나의 배경, 내게 주시는 권세, 이걸 확인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같은 또 선지자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축복으로 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고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나의 신분과 나의 배경은 하나님의 보좌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속에 놓이게 될 때,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의 운명 아래 갇혔고 죄를 범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갇혀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해결하셨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과 배경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여러분, 이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늘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배경 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천국 시민. 이 신분과 권세를요 날마다 확인하는. 눈 뜨면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만나는 것, 일과 상황 속에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주무실 때, 다 마무리하고 주무실 때 그것을 고백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생각과 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여러분 큰 배 있죠. 큰 배. 엄청난 배 있죠. 그 배가요.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아세요? 그 밑에 보면 키라고 하는 이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배도요. 그 키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큰 배가 지극히 작은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말 모든 것을 불사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고 말을 잘해서 그러기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다. 말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믿음의 말,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죽이는 말, 정죄하는 말이 아닌 때로는 조금 힘들기도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는 거죠. 잠언 6장 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이 말로 내가 얽혔도다. 말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 속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고백만 하고 있고 믿음의 고백만 해도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삶이 있는지를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게 돼 있다. 생각만 바꿔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믿음의 생각만 해도 믿음의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주님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현장에서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살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응답받는 가운데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겠느냐? 내가
개인 복음화가 될 정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과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이 바뀌어서 내 인생이 증인될 만큼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윗은요,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양치는 일, 한마디로 뭐 했다는 얘기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 세상 것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인생 세상 것 가지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신분과 배경을 누리시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힘, 그거를 감사하며 누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인 상태가 최고의 축복인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응답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부활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 속에 내 인생과 삶과 경제가 쓰여지도록 기도하겠다.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최고의 축복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살리는 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